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몸, 우리 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몸은 물질이에요. 이 몸이 물질이라는 것은 화장을 하고 나면 알아요. 다 정확하게 알죠. 이 몸에 필요한 물질은 대부분 다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혼이라고 그러죠. 삼분설로 봤을 때 정신 또는 마음을 이제 흔히 혼이라고 그러는데, 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선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려면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귀한 거인지 모릅니다. 또 양심이 평안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의 평안은 어디서 와요? 정직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옳게 살 때 양심의 고통이 없죠. 평안하죠. 그런가 하면 혼을 위해서는, 정신을 위해서는, 정신 행복을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고, 또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식도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혼이 평안한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기를 부여받아서 존재한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영적 존재. 근데 이 영을 위해서는, 영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분명한 목적,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 특히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사랑 또 존경도 받아야 행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도 넉넉해야, 그래야 살면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이 모든 것 앞에 한 단어만 붙여지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아요. 아니,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얻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또 건강과 명예를 얻었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해도 그 앞에 이 단어 한 단어만 붙여지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뭘까요? 거짓입니다. 거짓, 가짜.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리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은커녕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그 인생이 파멸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속아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죠. 여러분, 거짓된 메시아, 가짜 하나님이 우리 한국만 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가짜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성부 하나님. 문선명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짜 메시아도 있고 이만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거짓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불행하게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수천억 원이 있다고 해도 만약 그 돈이 거짓 돈이라면, 이른바 유조화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구 소중하죠? 그런데 그 많은 친구가 거짓된 친구였다면, 정말 나를 위하는 친구가 아니고 나를 이용하는 친구였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거든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히 높은 명예로운 학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이 명예가 되겠습니까? 아니, 설령 진짜 박사라고 해도 거짓 논문으로 얻은 학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는커녕 더 치욕스럽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요, 진짜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진짜 돈 준다는 거지 이조합해 준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수님이야. 그러면 진짜 대학교 교수란 뜻이지 유령 대학의 교수란 말은 아니잖아요. 저분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할 때는 그분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사님이란 뜻이지, 가짜 교회에 허위된 가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이웃의 친구를 말하고 가족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거짓이 포함이 돼버리면 그거 다 거짓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고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첫 인간을 파멸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을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요, 사탄의 거짓말이 인류를 파멸에 빠뜨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입니다. 여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일컬어 거짓의 아비라고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짧은 인생, 그나마 어렵고 힘들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게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한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100% 틀렸습니다. 큰 해를 입게 됩니다. 보통 수사를 할 때, 경찰에서나 이렇게 검찰에 수사를 할 때 어떤 사건, 팩트를 가지고도 수사를 하지만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했느냐, 위조했느냐, 속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제약이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얼마나 해로우냐, 진짜 해롭습니다. 이걸 알아야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이 거짓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보면 알아요. 진짜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또 그 정도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란 단어도 써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 거짓말이 너무 관대해요. 네,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흔히 우리의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거짓말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은 경우를 한번 추측해보고, 또 하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를 상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나는 정말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 보험이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잘 해줄 줄 알고 했는데 나중 알고 봤더니 속은 보험이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진짜 불쾌하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분도 기분이지만요, 속은 내가 해를 당해요. 또 어떤 거짓말이냐에 따라서는요, 엄청난 큰 피해를 거짓말에 당한 내가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단순히 거짓말에 속으면 내가 피해자만 된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왕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죠.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다 나가라고. 그럼 승리할 수 있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죽었습니까? 수많은 군사와 백성도 죽게 했습니다. 또 보세요.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속았지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통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의 침략도 당했고 모든 국민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고 왕이라도 거짓된 참모들이 주변에 많으면, 가짜들이 많으면 속게 되고, 그러다면 그 피해는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 그죠?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나라가 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되지만 가해자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합 같은 악한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도가 되었었던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젊었을 때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속지요. 그거 진짜 진실인 줄 알았고 맞는 줄 알았고 진리인 줄 알았었어요. 0.0001%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받고 교회를 죽도록 박해하는데 충성하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진짜 많습니다. 예.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에 속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교회에 해를 입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적극적 가해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정말 슬프고도 어려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영에 속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사참배에 가담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고 죽이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목사라도, 교회를 세워야 될 목사라도 거짓에 속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보세요. 가해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누가 계획이나 했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죽이겠다, 저 사람 우상 숭배 시키겠다, 저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을 해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짓에 속으면 피해자가 되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가해자가 된다는 건가. 여러분, 거짓이 이렇게 해로운 겁니다.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거짓말을 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거짓이 들어가면 그 순간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학자다, 많은 선한 일을 했다, 아무리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과거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귀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아무리 귀한 이 나라의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한순간 거짓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맙니다. 이른바 그 사람의 모든 가치가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명품이 명품 아니잖아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거짓된 사람으로 판명돼 버리면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하는,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물러가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돼서 정말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거짓말을 못하죠. 왜 못합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했다가는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면 먼저 서양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법정이 아니라도 내 말이 녹음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거짓말 못할 거예요. 자칫 그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가 돼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거 다 아십니까? 통화 조심하셔야 돼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옛날부터, 오래 고대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녹화되고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최후 심판 때 쓰시려고.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듣는 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당장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4, 5절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해롭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해롭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순간 위기 모면하고 손해를 피하고 또 사람을 속여서 유익을 얻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거짓이 숨겨지겠습니까? 특히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종말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의 요소가 될 건데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백해무익이다. 다 해로울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해악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것이 뭐냐면 아무리 거짓을 피하고 싶어도 거짓의 정체를 모르면, 이른바 거짓이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거짓말이 유익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유익하다.
그렇게 속은 거예요.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으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찰떡같이 믿으면 사탄이요, 얼마나 편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 그거죠? 보이스피싱. 예 하고 믿어주잖아요. 믿잖아요. 상대방이 믿는다 싶으면요, 찰떡같이 믿으면요, 편안하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거짓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 정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인데,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세 가지를 금지하지 말라. 소위 세 가지 금지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 금지 계명. 또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금지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거든요. 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살인 금지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이웃에게 화를 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그래, 노하지 마라. 왜? 화내는 것은 곧 마음의 살인이기.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이건 살인이라는 거로 그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말로 이웃을 비하하지 마라. 아이고 미련한 놈아, 욕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인격살인이다 하는 거거든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또 셋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화내면 안 되지만 살살 긁어가지고 상대방으로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기려고 그런 거 하잖아요. 실수하게 만들려고.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인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살인 금지 계명의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거짓말 금지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는데요. 이것도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맹세한다. 내가 진짜 할게. 맹세하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평소에는 어떤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맹세하지 않을 때보다 맹세를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더 지킬 확률도 높을 수 있어요.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보통 때는 하지 않다가 특별할 때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소 맹세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마음이 이미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도 항상 거짓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인 거예요. 맹세를 했다고 지키고 안 했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각서를 썼다고 지키고 안 썼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언제라도 거짓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해서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무능해서 못 지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거나 재물적인 어떤 갚을 수 없는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됐다거나, 그것도 거짓말이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할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솔직히 약속해놓고 약속을 하고서는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한 게 우리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지킨 게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하게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안 지켰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했던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가 피치 못하게 약속을 못 지켜버리면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줘요. 그리고 나 역시도 신뢰가 상실되고요. 이렇듯이 본의 아닌 거짓말이라고 해도 해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짓말까지라도, 피치 못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까지라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조심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 그렇다고 약속을 피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본의 아닌 거짓말까지라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거짓말까지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삼간을 조심하고. 제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친구에게 정말 간곡한 부탁을 받았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을 주면 설령 내가 빚을 내서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밥을 사주고 차를 마시면서 내가 그때 준비할 수 있는 돈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주면서 이거 빚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 아니야, 나한테 줄게. 내가 참 내 친구로서 얼마나 힘들면 목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겠냐. 줄게. 잊어버리라. 나 안 받아. 그럴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미안하다. 못 빌려줘서. 내가 없는데 어떻게 빌려주냐. 빚내서는 빌릴 수 없지 않냐. 목사가 나중에 돈 벌어 해서 갚아야 되는데. 예. 미안하다. 자기도 그러더라고. 눈물을 글썽이더라.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의도하지 않게 친구한테도 거짓말을 시켜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못 갚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하는 뜻인 거죠. 과장된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죠. 과장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거든요. 물론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 모함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약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고서는 전부 한 것처럼 과장을 한 것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정치 세계도 그렇고 너무 과장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거짓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공약, 공적, 상인들의 상품, 광고, 과장된 광고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상사에 대한 아부, 이런 것까지도 다 마찬가지. 다 과장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남을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부하직원에게 거짓말을 시킨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직접 거짓말은 시키지 않으면서 교모하게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거짓말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정말 이거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회의 공동체를 거짓 사회로 만드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평소에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 금지를 계명을 완성하는 삶이 뭐냐? 맹세해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진실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